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분의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여기 교회 잔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30명 정도 세우려고 했는데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또 잔치이니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껏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쉽지 않게 밀레도로 불러서 이 바울이 지금 살아온 그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죠. 근데 얼마나 애틋하면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그럼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이 감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그래서 이 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머지않아 곧 임직 받을 여러분들이시죠? 또 임직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사명을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도들에게 이 직분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라는 호칭이 장로의 호칭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할 때 감독자, 장로들, 직분자들, 목자들 이렇게 호칭할 때 동일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독자라는 의미는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자를 세워서 이들에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보살피는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이 많아요. 감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직무만 행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봉사하진 않아요. 그냥 감독처럼 잘하나 못하나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막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봉사의 자리에서 너무나 잘 섬기고 계셔요. 주방에서, 카페에서, 또 주차 봉사로,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지금 곳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이 많아요. 어디 제가 빠뜨린 곳 없죠? 1부 때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제도 보니까 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 성탄 정등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차가운 바람 맞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전등식 때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이렇게 멋있는 것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비밀입니다. 기대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감독자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 그냥 그 직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감독자를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오늘 임직 받는 거지만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기가 있어서 뭐 선거운동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거운동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분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벌써 됐지? 왜 벌써 권사가 되지? 안수집사가 되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요즘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직분을 맡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열매 맺기까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자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세운 직분자가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남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성령이 세운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아니, 성령께서 친히 세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사울도 왕이 될 때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어요. 어떤 영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냥 막 번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번뇌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아, 혹시 내가 이 악령이 나에게 자꾸 이 사단이 들어온 거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돼요. 신바람 나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하고 막 기쁘다가도 머리야, 이 뭐지? 막 이렇게 고민될 때도 있어요. 번뇌가 막 올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큰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두통이 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일부 때 얘기 안 했는데 약 하나를 먹고 왔어요. 고개를 숙이니까 막 두통이 와요. 오늘 임직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힘으로 버텨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번뇌가 없이 정말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보람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임직을 주고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것은요, 무슨 특권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준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양떼들을 돌보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인하여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만큼 고귀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큼 귀한 존재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최고의 헌신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산 동부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돌보고 많은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아, 교회?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곳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또 믿음이 약하고 이런 많은 성도들을 함께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돌보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유의하라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기 전에 너 스스로를 보살피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을 잘 유지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 경건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그 경건의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진 채 봉사하면 결국 사역이 무너지고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이 양떼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떼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 목자, 감독자, 이 모두는 봉사의 자리인 동시에 돌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보다 연약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 두 번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의지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제 고별한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사나운 이리가 찾아온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사나운 이리가 불쑥 들어와서 여러분들 막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바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온다. 영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자들이, 직분자들이 이 목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 위에서? 말씀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팎으로 많은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외부의 사나운 이리와 같은 오늘날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속화, 음란, 세상적인 가치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외부에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마 이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이런 위험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은 뭐예요? 아니, 감독자로 세운 직분 맡은 일꾼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어그러지다. 이 말은요,
잘못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틀린 말, 진리가 아닌 왜곡된 말, 거짓말, 이런 거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양, 비틀어진 말, 왜곡된 말,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막 거짓말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로 선택해서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돌보라고 직분을 줬는데 이게 편을 나누고 정치하고 막 이런 모습,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복음적인 말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말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복음적인 말을 해요. 뭐가 어떻니, 잘못됐니, 이렇게 자꾸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말이 교회에서 많아지면 그 교회는 위기를 맞아요. 우리 마산 농부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애써 섬기며 양떼를 돌보며 복음적인 말,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아서 축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밝은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감독자들, 장로들에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독자들, 다시 말해서 장로, 안수입사, 권사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도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기적을 잘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 훈계했대요.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눈물로 양들을 돌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겠어요? 눈물 안 나와요. 눈물이 없다면 진정한 돌봄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눈물로 교회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요즘 올해 들어와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올 초에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두 분이 계셨고, 또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기도주구안이라서 기도하러 갔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면회가 안 되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면회를 한번 하시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한번 빨리 가서 뵈야겠다. 새벽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고 이선우 집사님 이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저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 이 고 이선우 집사님은 2022년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다음 2023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 초에 신임 서리 집사가 되셔서 정말 늘 밝게 웃으시며 제가 볼 때마다 제가 힐링이 돼요. 제일 힘든 주방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늘 주방의 굳은 일을, 주방에 힘든 우리 권사님들 다 도와주시고 늘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66세, 아니 적어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너무 제가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언제 먼저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공동체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말씀만 설교해야지 말씀보다 다른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직분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나 어떤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연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그 충성의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섬기는 모범을 내가 보여줄 테니 그렇게 섬겨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내가 은, 금,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탐욕을 부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이 증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탐욕 부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 손으로 막 일해서 동행들의 어떤 경비까지 충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자비랑으로 또 사역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형제들, 동행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자기가 모은 것을 충당해서 나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35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써서 일을 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받는 것을 복이 있다고 해요. 많이 받아야 복 받고, 보너스 많이 받아야 복 받고, 월급이 자꾸 높아져야 복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후원, 선교 후원 받은 것들로, 보내온 것들로 할 수 있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들, 직분자들, 감독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은 연약한 성도를 돌보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손과 발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얼굴 표정이 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뭘 자꾸 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헌신을 주시라고요. 이런 걸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시간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헌신적으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눠줄 때 그게 손해라고요? 아니요, 복이라고요. 이렇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의 본을 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작은 것, 마음, 말, 사랑, 시간, 헌신, 더 나아가서 물질도 혹시 있다면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 황금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대접받고 싶지요. 그 마음이 들 때 먼저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을 때 먼저 사랑하세요. 헌신을 나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을 때 여러분은 먼저 헌신하세요. 그럴 때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하는 이 말이 벌써 삶 가운데 실행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도 신앙이 열린이 찬 분들은. 맞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받았거나 오늘 직분을 받는 분이나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보살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 잘 섬기고 돌보고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서, 은혜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나운 이리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번뇌케 되고 사나워지고 우리 말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탐심을 버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충성된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어 세웁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산동부교회가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